주일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잔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잔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잘못된 관행을 고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가 놀라운 점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신앙적인 관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일, 바로 그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죄를 범했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은 절대 아니었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암시하셨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적 행위는 관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들, 가짜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잘못된 영적 행위, 잘못된 관행,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과거 솔로몬 시절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 산당에서 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하늘의 지혜까지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산당 제사는 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바로 나오는데요.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에서의 제사는 참된 성전의 등장과 함께 사라져야 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가짜 선생이 참 선생이 오면 사라져야 되는 법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권능 있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게 되자 그는 사라져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11장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이후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그의 이방 아내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요, 나라가 갈라졌고요. 르호보암은요, 산당 제사를 본격화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행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수많은 의로운 왕들이 있었고 선자가 등장을 했었지만은 유다는 그 역사 이래로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분별력이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왜 당신이 유별나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선자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그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죠.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래서 결국 이 죄악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6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산당만 멸하신 것이 아니죠. 산당에서 제사하던 모든 자들도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자들은 그 심판의 때 죽임을 당하는 때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깨닫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도록 해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교인들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들 중에 타성에 젖어서 행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 행위, 심지어 죄악된 요소를 포함한 예배 행위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타성에 젖어서 관행으로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영적 행위를 하는 것을 찾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찬양대 하나만 생각해도
찬양이 아니라 그저 음악만 했던 경우는 없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나 찬양대 대장, 성가대 자체를 높이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도 당당하고 원래 우리 찬양대는 이런 찬양대예요 하면서 지금까지의 이 관행을 마치 의로운 것인 양 주장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새벽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분주한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내 뜻이 드러날까 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들러나가서 기도하신 것, 그것이 새벽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세상의 성공, 자랑을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가는 분은 없습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행위, 잘못된 관행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철저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 귀한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냥 이전부터 해온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이 고집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고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이 새날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혹시 미련한 고집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